여러분 안녕하셨죠? 우리가 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심정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이 시간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오늘은 창세기 6장 7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후회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선하고 가장 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아팠음을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에게 쉽게 교통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슬픔을 끼쳐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앞으로 있을 어, 종말의 대심판에 대한 타입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오늘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 고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어두운 패역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그 거루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루터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 완전하다는 이런 뜻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묘사할 때 이러한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이 세상의 인류는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번성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되는 것과 같이 노아 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결과가 뭐냐니까 포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포악한 사람과 포악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슬람 세계에서 사람을 참수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하였다.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과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영생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미국도 유럽도 2035년부터는 휘발유로 가는 내연 시스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뭐 벤저부터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전기차로 만들겠다. 휘발유 디젤이라는 자동차는 점점 사라질 가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왜 환경이 이렇게 자꾸 오염이 심하냐?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영향이 환경, 다른 피조물,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법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때 구원을 베풀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란 말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방들을 많이 만들고 안과 밖에는 역청을 칠하라. 여러분, 역청이라 하면은 이제 오늘날 그 아스팔트처럼 말이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실리콘처럼 말이죠. 실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실링을 하는 이 아스팔트와 같은 타르와 같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많이 실리콘들을 사용하잖아요. 지붕이 셀 때, 아니면은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비가 오면 셀 때 실리콘을 받았듯이 노아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이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제 하는 그 실링을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성소와 성전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성전과 성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 방법까지도 사이즈 하나하나, 전부 다 설계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방주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고,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과 성소를 통하여 속죄함의 은총을 받고 이제 구원의 방편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이 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 방주교회.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아기 모세를 구원하는 것도 그 갈대 상자 그것이 곧 방주라는 말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다. 이 방주 전부 다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그림자이죠. 그런데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배의 키나 항해술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엔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고대 사회에 메소포타미아에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영웅들은 스스로 노를 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영웅담을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 위에 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죠. 프랑스 화가 에밀 나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노를 지어서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노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노아 방주는 이러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대강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붕 위에서 한 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모형이 있는데요. 미국의 테네스주에 노아의 방주 모형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경 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랑캐스터의 뮤지컬을 구경하러 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이것은 테니스주에 있는 노아 모형이 있는 데입니다. 이 건물은 away. This modern marvel is 510 feet long, 85 feet wide, and 51 feet tall. Each of the ark's decks offers a glimpse into what life was like for 성경의 Noah and his 자료를 family. 근거로 There's 하여서 so much to 만든 explore, so 노아의 let's dive right in with 모형입니다. an interactive interview with Ark Encounter founder Ken Ham. Here we go. So Ken, as we enter the Ark. 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랑캐스트의 뮤지컬을 성경의 뮤지컬을 어, 이제 관람하러 가듯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은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클로즈되어 있을 텐데요.
그곳에 가면은 성경에 관한 모든 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휴가가 되면은 온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꼭 한번 가볼 예정인데요. 테네시에서 이렇게 노아 방주에 대한 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은 성경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것은 노아 홍수는 어느 로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월드와이드 플러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는 중동 어느 지방에만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 전체에 일어난 홍수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다 죽으리란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란 것, 죄의 삭선 사망이란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게 타이핑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대심판, 하나님의 대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모형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경의 이중적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만 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 뒤에 있는 그 가장 절정이 되는 실체를 보여주는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우주적인 대심판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데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보면은 하나의 패밀리, 가정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특징은 노아의 언약은 하나의 보존적 은혜입니다. preservation,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하나의 보존적인 은혜인데 이 인류 보존의 방법은 가정을 통해서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한참 핫 이슈가 되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이것은 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식으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없다면 다 남자가 된다든지 다 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인간의 의학적 수술 방법으로 그것을 조작을 해버리면 인류 보존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큰 죄악이죠. 여러분, 성전환 수술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마귀의 대단한 전략, 마귀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없거나 여자가 없거나 하면 어떻게 인류가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패밀리 밸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 시대 때나 주님 오실 세상 마지막 때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을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은 특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의 카버넌트 칠드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다는 거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 카버넌트 칠드런,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별로 하는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우리 교회의 2세, 3세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 가장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 들어갈 암수 한 쌍씩, male and female. 하나님께서는 male and female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람의 마음대로 그것을 조작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또 카본은 또 preservation,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방주 안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을 음식을 하나님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들을 먹게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최대한 가지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생명에는 한 사람도 지장이 없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배가 파선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총책임자인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현장에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을 비롯한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다 끝까지 그대로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지만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노아는 챙겨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향, 그런 디자이어,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진정한 믿음은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의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는 영웅의 행동을 높이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노아의 믿음과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세상의 영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차이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영웅은 인간의 그 영웅에 대한 위대함, 인간의 그 업적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이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패역한 속에 살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저에게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시옵시고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